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픈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채널이죠. 주님의 날들. 여기에 이제 성경을 읽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요걸 하면 너무 좋겠다. 얘기 듣고 싶은 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고 시원한 답을 듣고 싶고 뭐 답이 없더라도 말하는 것만 해도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회복이 되는 그럼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저 혼자로서는 이게 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전문직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진짜 이분은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저 박사 과정이 있죠. 네. 예. 그 수료 앞두고 있습니다. 예, 상담학 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박사, 미래의 박사 이민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민아 대표님은 사람들이 많이 알죠, 이제.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또 많이 알려줘야죠.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이제 이분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절약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러 진짜 아프리카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또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서 저 이렇게 별스타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심지어 애들 5을 낳았습니다. 네. 대단해요. 본인 소개를 본인이 좀 해주시죠. 그럴게요. 저는 음. 이제 뭐 저의 소개를 이미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의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또 이제 세상적인 방법의 상담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상담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뒤늦게 또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 박사과정 수료를 앞두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아이 5을 낳은 건 맞죠? 그럼요. 본인이 맞습니다. 낳으셨죠? 그럼요. 근데 어쩜 이렇게 지금 스튜어디스 분위기예요. 왜 된 거야 이거는? 왜 어? 아니 언니가 아니죠. 이렇게 예예. 오렌지 컬러 예쁘게 자켓을 입으셨길 아. 있길래 예. 좀 맞추려고. 그럼 이걸 덜 주셔야죠.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그 옛 사진을 봤거든요. 많이 예뻐졌죠. 그때는 진짜 이거 어떡하냐 싶을 정도로 순항하죠. 그래서 본인이 더 그럼요. 내면도 외면도 그럼요. 아름다워지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세상에는 여러 상담이 많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많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짜 기독교적으로 그럼요.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해서 네. 좀 구별된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죠. 네. 조혜련이 아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진짜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상담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많은 DM들이 오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렇게 추려냈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이 사연을 마치 컬투쇼처럼 읽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진지하게 저희가 본인의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들 이야기도 네. 하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맞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인제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상 너무나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누구보다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도 인제 뭐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못된 신앙. 못된 신앙 그렇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우울증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말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맞아. 교회 안에서 "우울증 있는 것 같아 집사님이." 기도해 이러죠. 믿음이 요즘에 좀 부족한가 보네. 기도해야지. 기도 요즘에 얼마나 해요? 보니까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도 안 나오던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아. 내가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고 듣고 싶은데 오히려 정죄를 받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견이 있고 내가 마음의 병은 절대 또 이 교회 안에서는 오픈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가거나 상담을 받는 것도 믿음이 없는 행위야라고 정말 오해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힘들어하시고 말할 데가 없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이제 여기다만 네.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게 맞습니다. 첫 방송이지만 네. 저희가 DM을 받을 거예요. 네네. 예, 이제 좀 이따가 요 자막 나가고 있죠? 요쪽으로 본인의 속에 있는 진짜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네. 시원하게 뚫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이어 나갈까 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태균처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진지하니까. 네. 자, 익명으로 합니다. JJD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살 첫째 딸, 5살 둘째 딸, 와, 딸이 2명이에요. 둘이나 있어. 그리고 4월 출산 예정인 셋째 아들을 임신 중에 있습니다. 와, 진짜. 와. 정말 나라 사랑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첫째가 2살 때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선교원을 알게 되어 입학 대기를 시켜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선교원이 뭐예요? 선교원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제 유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조금 이제 그럼요. 돈을, 성격적으로. 돈을 좀 내야 되는 그런 거죠. 조금은 내야 돼요. 사실 요즘 정부 지원이 해가 갈수록 좋아지다 보니까 네. 처음 남편이 나라에서 무료로 지원도 해주는데 우리가 외벌이라는 건 이제 남편이 혼자 돈을 버는 거죠. 외벌이에 빚도 있는 상태에서 굳이 돈을 써가며 성교원을 보내야 돼? 하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조용히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2년을 기도했을까요? 남편의 반대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더니 큰딸이 무사히 선교원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큰딸이 올해 7살로 4년 차인데 매일 찬양하고 와. 예배하고 말씀 암송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와. 그 어린 딸로 인해서 대박. 가정이 변하고 와. 아이의 교육을 직접 보고 들은 남편이 둘째도 선교원에 보내. 그렇게 됐대요. 이야. 그래서 둘째도 올해 3월에 또 무사히 선교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와.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저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큰딸이 이제 내년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네. 딸이 계속 말씀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도 체계가 잘 잡혀있는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성교원보다 몇 배는 더 비싼 그 비용이 들다 보니 역시 성교원 때처럼 남편의 반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저도 반반입니다. 아이 셋에 외벌이로는 도저히 인간의 계획으로는 보내기 힘든 상황 속에 엄마 욕심으로 대안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아이도 물론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일반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만 너무 봐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이의 학교 입학 문제가 너무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이거는 정말 크리스찬인 분들이라면 네. 다 공감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준비한 곳은 거의 무료로 그렇죠. 요즘에 다닐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이제 성경도 함께 배우고 찬양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죠. 이렇게 잘하면 좋으니까 욕심을 낸 건데 남편 혼자 돈을 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 셋을 다 돈을 내면서 다니고 쉽지 않죠. 그거 너무 맞아. 공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떻게 당연히 해요? 이제 애 5인 저로서도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 유치원에 보냈어요? 저는 네. 저도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 교회 유치원이지만 나라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돈이 안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까지는 안 되지만 유치원 때부터는 들기는 해요. 근데 일반 이제 유치원들이랑 좀 비교했을 때 요즘에는 워낙 더 비싸고 좋은 뭐 영어 유치원 많이 보내지 않듯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긴 하죠. 근데 아마 이제 좀 외벌이시다라고 하면은 정말 굉장히 빠듯한 어떻게 보면 삶을 사셔야 되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당연히 되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제 의견을 먼저 먼저, 얘기할까요? 전 초등학교는 대안학교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좀 그냥 진짜 일반 학교에 가서 좀 힘든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함께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네. 저 역시 이제 네.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냐면
이미 어렸을 때 성교원에 가서 아이의 이제 행동을 보니까 찬양도 부르고 이 아이 때문에 가정이 변했다라고 하실 정도로 맞아요. 아이가 지금 그래도 굉장히 성경적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행여나 대안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 학교를 갔다고 해서 네. 아이가 적응을 못하거나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네. 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제가 듣기로는 3 살부터 5 살? 그렇죠. 이때 네. 인성이 다 이렇게 좀 맞아요. 뭐랄까 형성이 되고 그때 외국어를 배우면은 뭐 6 개국어 7 개국어까지 마스터할 정도로 그렇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그 성경원에 갔다 와서 엄마 아빠가 토각토각 하는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엄마 아빠 아내를 정말 사랑해 줘야 된대." 뭐 이렇게 그럴 헛잖아요. 정도로 맞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일반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네. 그게 좀 뭐랄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예예. 그리고 이제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렇다라고 하면 뭐 진짜 또 대안학교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성교에 보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맞아. 게 3 명이니까. 3명인데 또 첫째를 대안학교까지 보낸다 이거는 굉장한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반반이래잖아. 반반이죠. 어? 그렇죠. 이게 무슨 후라이드 반 양념반도 아니고 반반이라는 게 본인도 벌써 쓰면서 답을 알고 있어. 반반이에요. 반반인 거는 네. 70%는 답을 갖고 있다는 그죠? 근데 이제 이민아 대표님도 아이를 5을 키우고 있고 저도 이제 유나 우주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20대 뭐 중반도 되고 초반도 되었는데 돌아보면 사실 쉽지 않았어요. 다 일반 학교를 보내다 또 나중에는 중고등학교, 대안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엄마의 기도와 엄마가 믿어주는 것,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불안한 눈빛으로 불안한 맞아, 맞아. 눈빛과 이걸로 쳐다보지 말고 그냥 믿어주는 것. 이것이 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하셨던 그게 너무 맞는 게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 자녀가 무조건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면 이 아이의 인생은 무조건 잘 돼. 근데 그게 틀리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성경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으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내 아이를 맡기지 못하니까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네. 잘못될까 봐 불안하고 얘가 공부 못해서 잘못 바보 될까 봐 불안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러네. 불안함 때문에 학교는 대안학교를 보내도 가정 안에서 그러네. 굉장히 힘들겠죠, 아이들을.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3개월을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 네. 너무 나이 들었나?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답이 됐겠죠. 네네.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정리가 돼. 그럼 보는 사람들도 정리가 될 거라 생각. 완전한 답은 없어요. 네. 그거는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너 좋다. 좋죠, 좋죠. 얘기 듣고 싶은 날입니다. 여기 저 나가죠 여기로 사연을 네. 보내주면 돼요. 네. 자,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62세 여성입니다. 네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동생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냥 50대 하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제게 임했어요. 기적이야. 그건 기적이야. 어느 날 믿어줘. 저도 45세 교회 갔잖아요. 맞아. 공감하네. 세례도 받고 착실하게 교회 생활도 하면서 주님을 만난 기쁨에 교회 성가대 봉사도 하고 또 구역 식구들과 성경을 통독하는 모임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며 굳건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아유 비슷한 또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데?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아직 아무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민 진짜 많이 하셨어요. 딱 나야, 딱 나야. 딱 언니야. 조씨 집안에 내가 제일 먼저. 예.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도 가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조금의 관심도 보이려만 가족들 모두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합니다. 남편에게도 세 명의 자녀들에게도 때론 권유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설득됐어. 아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마고 아내이더라도 가족에게 신앙을 강제로 권할 수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는 있지만 때론 속상함과 서운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믿는 날이 곧 오겠죠? 라는 야, 요거는 또 뭐 우리 상담학 전공자이시지만 요거는 제 전공. 그럼요. 요거는 제가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저는요,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9년 넘었죠. 이제 거의 10년 되어 가는데 그때 남편을 통해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딱 둘러보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가 믿어지는데 집을 보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제가 이제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믿게끔 해달라고. 근데 그게 뭐 되나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 된 얘기잖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 둘째 언니가 돌아온 거예요. 제가 간증 프로에 나갔는데 그 뭐 기독교 프로 나왔다고 이거를 또 제가 공유한다고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언니가 뭐예요? 그리고 나 교회 나갈란다. 그래서 그 언니부터 시작이 돼서 지난 9년에서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는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안 가. 둘째 돌아오고 나서 그다음에 여섯째가 돌아왔어. 그러고 나서 셋째가 돌아왔어. 그럼 일곱째가 돌아왔어. 그리고 넷째가 돌아왔어. 그리고 여덟째가 돌아왔어. 이렇게 됐어요. 자, 갈게요. 1남 7녀예요. 제가 다섯째인데요. 1 빼고예요. 2, 3, 4, 5, 6, 7, 8 다 돌아왔어. 그리고 엄마 돌아왔어. 그런데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78세가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83세예요. 성경을 60번 읽었어요. 60도. 24일, 25일 만에 일독을 해요. 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불안하지. 그리고 본인도 원래 안 믿었던 말이에요. 도망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믿어지는 거야. 이 역사가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LSA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일어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갔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타당하고 감옥에 갇혔어. 근데 하나님이 막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이 열리고 이 차고를 차고 있던 이게 팍 풀리면서 너무 놀라운. 근데 공리도 안 내렸어. 그 모습을 보고 간수들이 맞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니까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LSA님이 믿으면요 집안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뭐랄까 할까요? 그러니까 증언한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요즘한다 그럴까요?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실제로 경험하신 거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믿음의 가족으로 바뀌어 나가는 걸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초조한 거야. 그쵸.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저게 스피드 있게 그쵸. 생물 사례 마냥 그쵸.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제 이야기에. 일단 저도 네.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가정에서 누군가 한 명이 믿기 시작을 하면 저는 그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마음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불안하니까 뭔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남편 또 자녀들이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일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좀 서운함이라든가 불안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평안한 모습을 더 보게 되는 것 같고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어머니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엄마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지? 우리 엄마가 아니 예전에 우리 엄마라면 벌써 화를 냈어야 되고 예전에 엄마는
벌써 나를 뭐라고 해도 나무라려고 해도 벌써 몇 번은 했는데 다시 태어난 거지. 다시 태어난 거야. 거듭남. 그러니까 응? 남편이 봐도 우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잘해줘.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랬다니까요. 어, 엄마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맞아. 그 제가 이제 역사 신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조지 뮬러라는 그 신학자 계세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피어선 우리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정말 이제 삶이 다 되신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두 사람이 아직 정도가 안 됐다. 한 사람은 40년 동안 기도를 해왔고 한 사람은 진짜 고집이 너무 세다. 그런데 나는 이제 삶이 끝나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예수 믿게 해주실 거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 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조지 뮬러를 진짜 사랑하거든. 40년을 쓸데없이 보내실 리가 없다.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걸 맞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초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히려 애를 평안한 모습으로 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뽑아주시면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답이 좀 됐나요?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KHH 이렇게 저희가 익명을 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자세하게 써도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크리스찬 여성입니다. 신앙은 없지만 성실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지금은 8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살아온 얘기와 저의 친정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식당에서 일하시는 엄마, 배 타는 일을 하는 아빠의 다툼으로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남동생과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 부모님의 다툼의 원인이 돈이었고 저와 동생은 20대의 시간을 부모님의 사채 빚 갚는 데 어때? 너무 가슴 아파. 아빠의 불같은 성격에 엄마는 매 맞는 일이 많았고 집안 물건이 부서지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활이었어요. 실제로 아빠가 수감된 적도 있습니다. 어머나. 폭력을 한 번만 더 쓰면 또 구속이 되지만 가족들은 아빠가 불쌍하고 무서워서 참고 있답니다. 1년 중 절반은 바다에서 일하시고 절반은 집에서 쉬며 돈을 쓰는 아빠로 인해 엄마는 생활비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두려워 엄마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맞으니까. 그래서 저와 동생은 이런 가정 형편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죠. 엄마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는 믿음이 크지 않고 동생은 장가도 못 가고 부모님의 싸움 속에서 기계처럼 일하며 빚을 갚고 있고 엄마 역시 작은 분식점을 하며 다람쥐의 쳇바퀴처럼 살고 있습니다. 동생과 엄마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낮에는 자고 밤에는 술 마시며 유튜브를 큰 소리로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는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속은 여리지만 어릴 때부터 가족들의 사랑을 못 받은 아빠는 사랑을 주는 방식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아빠를 이해하고 있어. 네. 가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곤 하지만 가족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것보다 엄마가 맞는 게 싫어서 동생이 힘들어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께 가족들의 믿음과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셨어요. 부모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아빠가 어디 갇혔으면 죽어버렸으면 하는 순간까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하고 용서하실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냈는데 와, 너무 가슴 아프고 진짜. 그러니까 딸이 보낸 거였잖아요. 네, 딸이 보내신 36살. 그리고 결혼을 했어. 그래. 그래 다행이다. 성실한 남편을 만나 맞아. 결혼을 했어. 여덟 근데 지금도 친정이 걱정해요. 남동생이 여전히. 남동생도 상처 많을 것 같아. 남동생 결혼도 안 했죠. 엄마 아빠는 지금도 그 아빠의
잘못된 표현 방식.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빠도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따님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아빠도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인제 회복되지 않은 이 내면이 뭔가 화가 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거칠게 하거나 폭력적으로 하고 그리고 술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오히려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기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술을 의존해서 네. 굉장히 그 본인의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그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술을 안 드신다라면 이렇게까지 안 하실 텐데 거의 술로 진짜 생활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술을 뭐 못 못 드시게 드시게 할 할 수는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아빠한테 가족들이 더 표현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우실 거거든요. 진짜. 뭐 아빠의 얘기는 아니지만 제 남동생을 보면요. 네. 남동생이 맨 막내거든요. 8번째 인제 아들이고 다 딸이에요. 그러니까 얘 인생을 자기가 못 사는 거예요. 누나들이 다 전화해서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미쳤니? 야 시안아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몰랐어요 우리는. 걔가 말을 안 하니까. "내 인생이 없어. 왜 내 인생을 관여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드링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아이를 보게 되면서 그것을 알게 된 그러고는 엄청 회복이 됐어요. 눈빛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표현할 때 요즘 있잖아 예매 부부라고 찍잖아. 강평형이라고 해 갖고 찍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막 연기하고 하는 걸 보면은 깔깔깔깔 웃어 안 그랬다니까. 그게 되게 다크하고 어두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이해해 주고 표현해 주고 이렇게 응원해 주고 칭찬해 주니까 변하더라고요. 어쩌면 아버지에게 엄마가 그리고 딸이 "아빠, 아빠 너무 멋있어. 우리랑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아빠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 이렇게 하잖아. "교회가 어디냐?"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슬쩍 해 갖고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술도 끊게 되고 진짜 표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음. 아빠가 지금 누구보다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당연히 피하겠죠. 근데 아빠는 어쨌든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반은 배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 계시잖아요.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배에 타면서 열심히 근데 연세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럼. 그 연세도 거의 뭐 1년 중에 반은 배 타신다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책임감은 있는 네 거야. 책임감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내가 가족들에게 애정 표현도 해야 될지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게 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이민아 대표님이 네. 준비한 건데 요런 거 있잖아. 선크림 요런 거를 엄마 아빠한테 딱 드리는 거. 아빠 배에서 이렇게 보면 바다 이 반사가 돼 가지고 많이 타시니까 아빠 좀 바르세요. 요런 거 어때? 되게 어색할 거야. "아이 왜 이래? 아이 왜 이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되잖아. 그러면 여긴 덜 발랐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귀찮은데 뭐 좀 더 좀 안 갖다 줄래?" 이러실 수도 있고. 야 요거 이분한테 다 보내드릴까요? 보내드립시다. 보내드리죠. 요거. 보내드려서 이게 진짜 꼭 그 미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벨 베리어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뭐 우리 또 이민아 대표님 또 이렇게 또 출연해 주시는데 출연료도 이렇게 많이 못 드리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PPL이라도 좀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아니 근데 좀 그러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가면 맞아. 아마 아빠가 마음의 문을 열 것 같아요. 울 수도 있어. 맞아, 열 수도 있어.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참 미안했다, 얘들아. 미안했다. 술 끊을게. 너네 딸아 교회 가란다. 이런다니까. 그리고 성경 읽는 거야. 맞아요. 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거. 딱 이게 나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거죠. 대박. 와. 독주. 진짜 그냥 딱 진짜 쓰는데 그냥 폈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아.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어. 하나님 대박. 대박.
이렇게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1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얘기 듣고 싶은 날 우리 진짜 이민아 대표님하고 조혜련 집사가 함께 했는데 첫 방송하면서 좀 느낌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 네.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 가슴이 또 이렇게 같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정말 나만의 고민을 또 저희들에게 나눠주시고 저희가 또 부족하지만 함께 고민을 하는 이 시간이 이분들에게는 좀 위로의 시간이 더 격려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외롭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또 누군가가 생긴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힘이 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기분이 우리는 좋네요. 이 방송을 뭐 10분이 보든 100분이 네. 보든 10,000분이 보든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나가죠. 네. 이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배타는 아빠를 위해서 이 선크림 제가 3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3. 꼭 그 대신 진짜 꼭 선물해 주시길. 네, 본인이 쓰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